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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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도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악한 생각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흰 눈보다 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공로도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사 흰 눈보다 희어지고 양털보다 희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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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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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쓰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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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김지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봄의 기운이 산에 가득하고 생명의 기운이 거리에 넘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믿음 없는 자들처럼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일을 청산하는 것에 사로잡혀 미래의 일을 위해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의 과거의 잘못을 들추며 남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를 출석하지 못하고 배움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도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국민들의 편을 가르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만이 이 땅의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주변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처음 대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늘 계셔서 이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어른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존경받는 어른으로 늙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도 다시 봄의 기운을 주시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청년일 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주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아프고 약한 자의 편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힘이 들어도 병마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과 친구를 주시고 속히 아픔을 털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성도들의 가슴에 전해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음을 믿고 자유하게 하소서. 어디서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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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저는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죠. 1장에는 예수님의 환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손에는 7 금초대를 들고 계시는데 이건 7 교회를 가르치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 빛난 주석 같이 빛나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이죠. 그리고 2장 3장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격려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1장, 2장, 3장에서는 다 이제 땅에서 밤모섬에서 유배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하늘로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듣는 거예요. 이 이제 4장부터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도 요한과 함께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같이 보러 가는 겁니다.
천국 여행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나?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데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면서 하늘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샥 빨리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문이 열리는데 열리면서 하늘에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 말이죠. 마치 내가 빨리 진공청소기에 빨리 들어가지 쫙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확 올라가는. 근데 그때 육체도 같이 하늘로 올라갔는지 영혼만 하늘로 올라갔는지 그건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잘 알 수 없지요. 이런 비슷한 일을 사도 바울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보았다.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모든 일을 체험할 때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것인지 내 몸 밖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 내 몸 안에 있다는 말은 내 몸이 같이 육체가 함께 가서 하늘나라 가서 봤다는 이야기고, 내가 몸 밖에 있었다는 말은 육체는 남겨놓고 내 영혼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보고 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마치 생시 같아서 직접 내가 육체를 가지고 겪은 일인지 아니면 마치 영혼만 이렇게 올라가서 꿈꾸듯이 본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들은 그래요. 이게 정말로 내가 생시로 이렇게 보는 것인지 그냥 환상으로만 보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같기도 하고 그냥 환상 같기도 하고 너무나 생생하니까. 이 천국에서 가서 보고 온 그 모든 신비로운 체험들 사도 요한이 딱 이제 뒤에 기록하는데, 이건 정말 사람의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걸 사람의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어색한 것도 있고 이해하기 곤란한 말도 있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들어보면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천국 올라가서 한번 직접 보고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늘나라 영광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합니다만 이게 아무나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보고 오면야 뭐 걱정 없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가서 다 보고 왔냐? 아닙니다. 하늘나라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 몇 사람 없어.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은 직접 하늘나라 가서 성전을 다 보고 그 성전을 모양을 본떠서 또 성막도 만들고 다윗은 또 성전 설계도도 하고 그랬죠. 천국이란 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사도 요한도 자기가 주님 나 하늘나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올라와 봐라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께 간구해서 응답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는데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자 잠깐 우리 산으로 가자. 왜요? 가보면 알아. 같은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 영광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란한 빛 가운데. 그 하늘나라 그 영광이 임하니까 진짜 거기도 하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옛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장면도 보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여기다 집 짓고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여주세요. 하늘나라 요구하고 간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느 날 야 너희 세 사람 이리 와. 내가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왔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는요 정말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생각지 못한 축복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내가 축복을 받다니 너무나 놀랍다 감사하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또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해서 또 응답받고 그래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때로는 기도응답으로
때로는 놀라운 뜻밖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천국 올라가는 거 어떻게 올라갔나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2절, 3절 말씀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하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딱 보는데 음성이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거는 처음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라.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1장 10절에 그게 보면 그 음성이 누구시냐 보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팔 소리 같은 우릉찬 그런 소리로 주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기에 하늘나라 올라갔지, 하늘의 문이 안 열리면 하늘나라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올라가는 겁니다. 왜 내가 마음대로 천국 못 가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 주인이 하나님이, 천국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문 열어줘야 들어가지. 내가 뭐 마음대로 집에 내가 주인이 아닌 집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문이 잠긴데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고 또 함부로 들어가면 됩니까? 못 들어가요. 나무 집에 문 열렸다고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주거 침입죄야. 그뿐만 아니에요.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어. 꼼짝없이 뭐 당하는 거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인이 문 열려 있어도 들어오세요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과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들었던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참 주님 환상을 볼 때 들었던 그 음성,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허락이 떨어지니까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싹 빨리 올라가는데 보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천국 입성,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들어오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입어 한순간에 하늘나라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든 신비로운 모습을 보는 거죠. 천국 문이 열려야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야 천국 들어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주님의 하늘나라 문이 열리고 주님 음성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내가 뭐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도 그 돈 가지고 못 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세를 가져도 그 권세 가지고 못 봐요. 내가 제일 뭐 세상에 공부 제일 많이 해도 그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이리로 올라오라 허락해 주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주님이 성령 부어주셔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 통과해야만, 주님이 허락 떨어져야만,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주님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다 예수님 은혜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다 주님 은혜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과 땅이 통하니까, 내가 통하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고, 내가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서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오늘도 짐 챙겨가지고 교회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하심 받지 않으면 내가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들리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부르면 예 하고 교회 오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열린 하늘 문과 함께 나와 하늘이 통하면서 말이죠,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나는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 3장의 아시아 7교회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주님의 권고가 뭡니까? 마음을 열어야 된다. 내가 지금 네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는 이미 하늘 문을 열고 이것이 와 있는데 너는 왜 마음 문 닫고 있냐? 문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 생명의 축복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요한을 하늘로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도 그렇죠. 성령께서 내 마음 감동해 주시니까 내가 스마트폰이라도 펴고 컴퓨터라도 켜서 예배해야 되겠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 없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아이고 바쁜데 나중에 하지. 나중에 또 시간 없어. 아이고 이번 주는 할 수 없네. 뭐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그 놀라운 감동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과 내가 통하고 놀라운 은혜가 물부듯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이에요.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영적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뭐 다 그냥 여기 앉아서 있고 뭐 때로는 식사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고 다 내 육체로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영적인 거예요. 내 몸으로 주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 은혜,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섬기고 다 하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내 영혼이 알아듣습니다. 나는 들은 적 없는데요. 육체의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영의 귀로 듣는, 영의 귀로. 내 영혼은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열린 문을 통해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그냥 쌀 것 없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를 하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 봉사할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찬양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가 되고 기도 응답되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주님을 정말 기쁘게 만나고 하나님 음성도 하나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오래 제일 먼저 본 게 뭐였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더라. 예,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그분이 앉은 보좌에 무지개가 둘렸는데 그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그랬어요. 이 남자들은요 보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가지고 무슨 보석인지 몰라가 녹색이구나, 녹보석, 빨갛구나, 홍보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옥은 알았든지 이거 벽옥이구나. 예, 우리도 옥 보면 알잖아요. 이 옥이네.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근데 벽옥이 뭐냐? 벽옥은 이 붉은색이 나는 옥을 벽옥이라 그런다 그래요. 보면 색깔이 예쁩니다. 빨간 게. 보통 옥이라 그러면 좀 푸른색이잖아요. 이거는 빨간색이라. 그래서 아주 좀 귀하고 값비싼 그런 보석이죠. 붉은색 옥. 홍보석이 뭐냐? 홍보석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그냥 보석 이러는데 사파이어 종류라고 그래요.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겁니다. 근데 사파이어가 되게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붉은색 사파이어가 있다고 그래요. 좀 색깔이 뭐 좀 다른 색깔이 섞여가지고 빨간색, 분홍색 내지는 빨간색 그런 사파이어라고 했는데, 그런 빨간색 사파이어를 특별히 뭐라 그러느냐, 저도 이번에 보고 연구해서 알았습니다. 그걸 루비라 그래요. 루비. 예. 나도 몰랐는데, 예. 유럽에서는 왕족들이 왕권의 위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파이어 보석을 장식을 한다 그래요. 왕관에서 사파이어 보석 부시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홍보석, 이 사파이어 종류가, 우리는 그냥 또 보통 십계명 그러면 이제 돌판에 새겨졌다. 우리 보통 보는 저런 돌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전성에 의하면 십계명은 사파이어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파란 말이죠. 그런 그 파란색이 왜 그 귀하냐면 이게 이제 하늘의 색이다. 그래서 그 사파이어를 이제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뭡니까? 제사장 옷에도 사파이어 보석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들렸다. 녹보석은 뭐냐? 모르니까 녹색이니까 녹보석이지 뭐 그러면 되는데, 또 찾아보니까 에메랄드라고 그래요. 녹보석이 에메랄드다. 녹색의 투명한 보석, 그 에메랄드죠. 무지개가 7빛깔인데 제일 가운데 색이 녹색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제일 가운데 색입니다. 그 가운데 색, 그 녹색이 가장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무지개가 하나님 그 보좌 위에 딱 둘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빛깔인데 그 중에도 녹색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왜 녹색이 두드러지냐? 녹색은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겨울철 지내고 삭막하던 들판이 이제 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색으로 변해요. 그럼 뭘 느껴요? 생명을 느낍니다. 야, 파릇파릇 살아나는구나.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돼지가 살아나는 게 녹색이에요. 그래서 녹색은 생명의 색이다. 그리고 녹색은 또 뭐예요? 안정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안전한 표식은 파란색, 녹색을 주잖아요. 그게 안정과 평안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지개 빛 가운데 녹색이 강조된 그런 무지개를 둘러져 있는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우리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항상 염려 근심이 있지만은 하나님 곁에 오면, 하나님 나라에 오면 평안과 안정과 생명이 충만한 곳,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붉은 벽옥, 붉은 홍보석, 루비, 그리고 녹보석 같이 에메랄드 빛 아름다운 그런 보석으로 장식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 천국의 임금, 영광의 하나님이시더라.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천국 가서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보석에다 비해서 설명해서 그렇지 진짜 그게 보석이냐? 보석 같은 모양인 거지 그냥. 그런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열린 문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니 제일 먼저 천국의 주인,
천국의 중심, 천국의 임금이신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가니까 하나님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도 못 봤던 그 하나님이 천국 가자마자 보이는 거야. 이 땅에서는 몸부림처럼 못 봐요. 모세도 말이죠. 하나님 제발 당신의 모습 보여주십시오. 안 돼. 내 등 뒤만 봐.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보지 하나님 못 봤어. 그런데 천국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이죠. 거기 가면 주님이 문 앞에서 우리를 반겨주세요. 먼저 나부터 만나주시고 하나님 얼굴부터 볼 수 있게 만든다. 천국 가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축복의 날이 올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이라 가려져서 하나님 영광 못 보지만 이제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주님부터 만납니다. 하나님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곳, 주인이 되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정말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믿어도 마음의 평안도 없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은혜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고민만 하고 염려 걱정 속에 쌓여 있을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천국은 없어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놀라운 축복이 막 물부터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천국이다. 천국이 따르니 이게 천국이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말마다 기뻐하고 절마다 웃고 말이지. 뭐 좋은 게 있나 봐. 저 집은 천국인가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인가 봐가 아니고 천국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정말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가정.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 과연 주님이 계시는지, 주님은 한쪽 그 속으로 밀려나고 내가 중심인지, 지금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건지 주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끌려가고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이게 점검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시험 듭니다.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딱 계시면 어떤 환난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바뀌어버리면 조그만 문제에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앉아서 왕노릇하면 사탄 마귀가 잘 됐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마구 흔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뭐 넘어지는 거지. 우리가 지금 내 생각대로만 가느냐 주님의 뜻에 맞게 가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중심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지 다시 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일해도 그렇고, 가정에서 뭐 내가 하는 것도 그렇고, 애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 항상 중심이 정말 나 중심인지 주님 중심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하는 문제도 그래요. 내 좋은 대로만 가느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달라집니다. 내 편한 대로 가면요 나 중심의 인생 돼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안 계시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혼자 괴로운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고 밤잠 못 자고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움하고 원수 맺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죠. 천국? 무슨 천국요? 지옥이 되는 거지. 사탄이 와서 내 인생을 흔들고 내 가정을 흔들어 놓으면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가정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요? 뭐 지은 죄도 없는데요. 뭐 특별한 제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중심이 안 되고 한쪽에 밀려나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 앞에 황송한 일이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내가 왕노릇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분노도 하고 미워도 하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괴로워 끙끙 앓고 했던 그거 다 알고 보면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안 계셔서 그런 거야. 그것만 바뀌면요 바로 바뀌어, 바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다시 내 모든 문제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고민되던 거 별거 아니야. 그 큰 상처됐던 것도 별거 아니야. 예? 그런데 그게 내 중심이 되면요 그게 그리 중요해요. 그럴 수가 있나? 이를 갈게 돼. 두고 보자 그래야 된다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이고 그거 가지고 내가 그랬어? 별것도 아닌데 바보같이 내가 그랬구나. 다 해결돼요. 부부싸움도 그래.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럼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길어지면 지옥 같은 가정이 되죠. 지옥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중심만 바꾸면 돼.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샬롬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천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천국에서는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8절까지 좀 긴데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옆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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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주위에 24개 또 다른 보좌들이 빙 둘러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앉아있나 보니까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왜 24장로냐?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또 신약 12사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합치니까 24장로가 되는 겁니다. 신구약의 모든 신앙의 중심, 그들이 지금 천국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 앉아가지고 금면류관 쓰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앉아? 왕 앞에 누가 앉아요? 왕 앞에 아무도 앉으면 안 돼. 그런데 왕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흰옷은 뭡니까? 의의 옷이죠. 의의 옷, 흰옷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흰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 썼어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죠.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 7 등불이 켜져 있더라. 근데 그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이 뭐 거룩한 영,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7개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온전하신 성령,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신 성령을 가르치는 말이라.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진리를 가운데 쌓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등불이 되어 우리를 밝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 장엄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보이는 겁니다. 6절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천국과 이 세상의 큰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다가 있는데 무슨 바다가 있어요?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천국 바다는 유리바다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입니다. 물바다는 어때요? 항상 출렁해요. 파도가 칩니다. 늘 파도가 치고 태풍이 생기는 곳입니다. 태풍이 바다에서 생겨요. 육지에서 태풍 안 생겨. 그러니 바다는 항상 출렁이는 파도와 태풍이 부는 그런 만들어지는 곳이라 위험한 곳이죠. 이 세상은 그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더구나 물바다는요, 속이 안 보여. 조금만 깊어지면 안 보여요. 깜깜해. 바다에서 깊이 들어가면 깜깜해요. 아무도 뭐 안 보여요. 요한계시록에는 언제나 이 깜깜한 바다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악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바다 속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물바다는 없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예요. 파도도 없어요. 태풍도 안 생깁니다. 유리바다 깊은 곳같이 수정같이 맑아가지고 속이 훤히 다 보여요. 천국의 비밀은 없다. 다 모든 게 진리로 드러나는 곳. 천국이죠. 천국에는 출렁이는 바다도 없고 뭐 넘쳐거리는 파도도 없고 태풍도 없으니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전,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다. 천국에, 그래서 천국은 샬롬의 나라라. 이 세상은요, 샬롬을 바래도 샬롬이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샬롬의 도시인데 샬롬이 없구나. 평화를 바라는데 평화가 없다. 이 세상이 그래요. 예루살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평강은 잠깐이고 염려, 근심, 걱정이 항상 끊임없이 파도치듯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천만에.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와. 파도 하나 지나가면 그 다음 파도 오듯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야, 이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에 진짜 좋겠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구해라.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평강의 역사, 샬롬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늘나라 지금 네 옆에 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세상 속에 묻혀 있으면 여전히 고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하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샬롬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에게 와야 샬롬이 되지. 안 그러면 세상 속에는 절대로 안식이 없다. 지치고 피곤한 심령 되는 거죠.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 희한한 생물들이죠. 이들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 모시고 있는 4명의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의 생물은 천사예요. 항상. 짐승은 사탄의 무리입니다. 짐승은 사탄의 무리. 영어로 비스트지. 우리 생물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24 장로는 하나님 주위의 보좌에 앉아서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 네 생물 천사들은요 서서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좀 격이 틀리죠? 격이 틀려. 야, 하나님이 성도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사들을 저렇게 우러러보지만 천국 가면 동급이 동급. 동급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영광의 밀령을 씌워주시고 축복 가운데 더 높여주신다. 영광스러운 게 천국 가면 천사같이 되니까.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네 생물, 첫째 천사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다. 몸은 어떤지 모르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긴 천사들인데 다 6날개를 가지고 있어. 날개 6개예요.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냐?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옆에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죠. 그 천사들이 이름이 뭐냐? 스랍 천사예요. 스랍 천사인데 모양이 다 틀려.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래서 그 하나님 옆에 모시는 천사가 넷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개로 맞춘 거예요. 4개. 마태, 마가, 누가요. 4복음서가 있는 거죠.
그 서랍 천사가 지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주님 섬기고 있는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보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 그 천사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나? 그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24 장로들도 같이 이제 덩달아 찬양하게 돼요. 찬양의 화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8절부터 11절 나머지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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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4명의 생물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찬양이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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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그렇게 찬양을 한대. 이 이사야 6장 3절에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가운데도 이 스랍 천사들이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거룩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3번 찬양하니까 이걸 거룩 삼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거룩 삼창.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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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는 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오시니 그 땅이 거룩해졌어. 그럼 그 땅에 서 있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세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는 자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옆에 모신 천사들 얼마나 거룩해요. 우리도 천국 가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이름이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거룩을 아는 거예요. 참 거룩을 배워가는 게 믿음이고 거룩해지는 게 또 축복이고. 이 세상은 속되잖아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거룩한 겁니다. 사탄은 더러워요. 흉악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을 축복을 받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고 우리들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전에도 계시고 지금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시라. 예.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장차 다시 오실 바로 그분이라. 장차 오실니 우리 주님이시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다시 오실 그분이에요. 우리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바로 그분이시라.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님이시네. 영광의 보좌 앞에 말이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다 주님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덕분이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그 보좌에 자기 금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죠.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간 제일 첫째 주의할 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렇거니 내 지혜와 내 능력이고 내 힘이구나, 그런 착각 한 번 하지 마라.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된 거지 네 능력 네 지혜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되게 사람이 잘 되면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이게 다 내가 열심히 해가, 내 실력이야, 내 능력이야, 내 지혜야. 그런 착각에 빠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지.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내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은혜죠. 그걸 정말로 깨달았던 이 24장로,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믿음, 이게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믿음이 어릴 때는 다 내가 한 것 같아. 근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성숙할수록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이제 24장로들도 같이 따라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아까 읽어봤지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셨어.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영광도 하나님 받으셔야 될 것이고, 내가 받았던 존귀도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권능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거에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리는 연습을 잘해야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11조 드려요? 돌려드리는 연습이라.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야. 그럼 먹고 살아야지. 10분의 1만 바치라. 그럼 내가 다 드린 걸 하마.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 바치는 거예요. 이게 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다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죠. 드릴 줄 모르면 더 큰 축복 못 받습니다. 드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뭔가 자꾸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믿음이 자란 거죠. 그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 모든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만농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내 생각대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천국은요,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잖아요. 천사들도 찬양, 24장로도 찬양, 모든 천군 천사가 다 찬양, 하늘나라 가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찬양, 하늘도 찬양, 바다도 찬양, 모든 숲도 찬양,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사는 게 천국이죠.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찬양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원통함과 그 비명과 그 각한 소리들이 막 일어가는 소리 들리는, 그게 가득한 지옥이에요. 끔찍한 비명 소리들, 원통함 소리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소리들이 가득한 그 끔찍한 저주스러운 지옥. 근데 천국은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야 천국의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찬양을 많이 하는지, 내 입에 유행가가 많이 들리는지, 트로트가 많이 나오는지, 찬송가 가스펠송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내 입에서 세상 노래 많이 했다면, 뽕짝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바꾸어가지고 가스펠송, 찬양을 좀 많이 불러야 돼요. 예배는요, 천국의 재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세워 찬양으로 끝내는 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계속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시간 찬양하지 말라고 해요. 뭐 참 환장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예배 시간 찬양했으면 예배가 아니지. 어떻게 예배, 찬양 없이 예배를 하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까지 안 하면 뭐 어때서 안 하는, 꼭 해야 되느냐. 몰라서 그래. 천국이 찬양으로 가득한지 모르니까. 뭐 노래 안 불렀다고 예배 안 되냐고. 찬양 없이 천국이 있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 예배 시간 찬양을 시작하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늘을 열린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거죠. 찬양,
이 말이죠, 예배 시간만 아니고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의 축복이 임하죠. 예? 우리 가정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세상 유행가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럼 천국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찬양이 멈추면 하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오후 예배가 찬양 예배인데 뭐죠? 찬양에 마음이 닫히면 내 영혼이 열렸던 그 마음도 닫혀버리고 천국 문도 닫혀버립니다. 찬양은 안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찬양만 하겠다, 그럴 수는 없지. 모든 찬양이 다 마음에 들어야 돼. 모든 찬양이 다 좋은 찬양이에요. 모든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르기 시작하는 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마치 성경 말씀도 골라가지고 요거는 요즘 시대에 안 맞고 요 성경 말씀은 뭔가 비과학적이고 고르듯이 찬양도 이건 뭐 좀 그렇고 저것도 좀 그렇고 난 요것만 좋아. 이 고르는 것이 벌써 마귀의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1도 틀리면 모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그게 복이라. 찬양도 다 하나님 찬양이야.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을 열면 은혜 됩니다. 마음을 열면 은혜 돼. 나 요즘 오후 예배는 찬양이면 재미없어 한가? 아니요. 마음을 열면요 은혜가 넘쳐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드는 찬양만 할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찬양도 마음에 들도록 마음을 열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찬양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찬양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천국의 문이 열려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과 통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손들어 찬양합시다.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그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인하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이엘 교회 더욱 발전하고 부흥하며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 은혜 축복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해서 건강치게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돌보신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또 성미로 또 신방감사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손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온 그 심령을 기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물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썩을 것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바칩니다. 주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 집의 터도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가득 채우시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고 주령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1,000번째를 드립니다. 성미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 예물 드리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천국 바라보고 사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항상 방역에 주의하시고 또 안전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안양 노회가 있습니다. 안양 노회, 안양 제일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거룩한 노회, 안전한 노회 되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곳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